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이고 그 다음 주에 강해드릴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 의미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고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다라는 이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표징으로 할례의 언약의 증거를 주신 것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표징을 주셨고 그리고 17장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거에 대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5장과 17장의 언약과 그리고 그 확증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5장과 17장의 사이에 오늘 16장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16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우리가 16장 이면에서 읽어야 될 주제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말할 것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수치와 그리고 그 한은 참으로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의 고통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국리 끝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2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는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례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례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자신의 여종에게 자신의 남편의 잠자리를 수발들게 하고 그 태에서 나온 자식으로 후사를 잇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례의 이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남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듣게 되면 극구 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마 사례가 꽤나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좀 배려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이면에 그 마음 아픈 것을 사실은 좀 헤아려 줘야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주면서 나름대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큰 희생을 자기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대이모를 들여서, 첩을 들여서 그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책잡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도모할 때 그것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영적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례가 이 조언을 할 때 아마 대다수의 여인은 자기가 굉장한 희생을 한다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언을 할 때도 기도하고 조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언을 할 때도 이것이 내가 희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는 이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이냐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희생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묘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희생하면 거기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기의 남편에게 첩을 들이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례는 상당히 고무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언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언은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할 것인가,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생각한 후에 조언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셔도 하와가 아담에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가져다 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생각 없이 받아먹는 통에 인류가 원죄의 큰 짐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조언할 기회가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많이 합니까?
사실상 각 가정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많이 하는 위치에 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여성분이 남자들보다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알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당회의 수칙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회 수칙이 무엇인가 하니 그 교회 당회에는 남자분들만 계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을 장로로 안수하는 것이 교단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남자 장로들만 구성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회 수칙이 무엇인가 하니 당회에서 논의된 것을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당회원은 사표를 내는 것이 그 교회 당회 규칙이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 규칙 한번 정해볼까요?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당회원이 물론 장로님들이시지만 실제 당회원은 바로 그 장로님들의 아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 뒤에 지금 유리창이 있고 신목사님 뒤에서 예배를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어느 교회 당회실을 보면 유리창이 저렇게 돼 있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에게 계속 수신호를 보내면서 당회를 컨트롤한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왕왕 들어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 거울 뒤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품위 없이 거기서 손짓발짓을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목회자가 가정에 들어가서 사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모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목회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내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식이 말한다고 해서 다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어요. 여러분 저는 인간은 모름지기 의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성도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첩을 넣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그리고 합법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아내의 말, 사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비록 더디게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명료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일이지 얼싸구나 족타하고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리고 가정으로서 위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사실은 쉽게 지나치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조급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여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살에 언약을 받고 지금 85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초조해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분명해하는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초조해하고 계시고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그만큼 비전이 클리어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정말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례도 분명히 잘못된 조언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문제는 잘못된 조언을 분별해서 거룩한 노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공부하시는 일에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일에도 그렇고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조언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앞섰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자기가 쓰던 큰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서 몇 걸음 걸어보다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조약돌 5개를 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문가의 조언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이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쉽게 이루어져요. 금방 성취가 있고 가시적인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열매가 더디게 보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금방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레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 16장 5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실 아브라함도 잘못했지만 이 사레가 하는 말은 여러분 상당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첩을 취하도록 들인 후에 그 여인이 잉태하는 것을 원했는데 실상 잉태를 하자 자기가 멸시를 받게 되고 그것을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전가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골치가 아파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확실히 일부 일처제가 정신건강상 남자에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레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가지를 긁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1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무책임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14장을 보시면 롯이 그돌라 오멜 왕을 비롯한 4개국 연합국에 의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318명의 가정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들과 그 몇몇 동맹한 사람들과 더불어 용기 있게 가서 쟁취해서 오는 여러분 굉장한 용기와 책임 있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브라함이고 오늘 이 모습도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이중인격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중인격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하갈이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갈은 잉태한 것 때문에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만해졌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잉태한 것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잉태한 것 때문에 욕하지 않아요. 잉태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하게 되면 여러분, 돈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속 좁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것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분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G.K. 체스터튼이라는 그 영국의 훌륭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에 활동했던 영향력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G.K. 체스터튼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연주회와 판토마임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책을 읽기 전에도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수영과 펜싱, 복싱, 산책, 연극을 하거나 심지어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G.K. 체스터튼이 말을 했어요. 실제 이렇게 하였을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기에 저는 글로 썼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 자신의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을 G.K. 체스터튼은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어떤 연유든지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주인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은혜를 입어서 쉽게 응태할 수 있게 됐으면 그때마다 감사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이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G.K. 체스터튼이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너무 일상적인 일들, 여러분 그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학대하였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인의 이 감정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학대했어요. 여기서 학대했다는 말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을 때 그 학대가 여기에 나타나는 이 학대예요. 굉장히 혹독하게 이 하갈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갈이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6장 6절까지가 이 사레와 하갈과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난장판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마치 양계장에서 닭들이 찍어 놓은 그 발자국과 같이 여러분, 인간은 이토록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수습합니까?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6장 7절로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수습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런 적 참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어수선한 난장판을 사실은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정리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7절 이하로 이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의 여종 따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여종 따위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약속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보시겠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을 감찰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16장 7절을 보십시오. 강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하나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지명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술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의 그 길 가운데 있는, 아마도 길의 한 복판 정도에 있는 어느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애굽이 고향인 이 하갈은 주인에게서부터 학대를 피해 도망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그 주인에게로 되돌아가라 하실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셨으면 될 텐데, 떠나게 하시고 임신한 여인이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프고 춥고 목마르고 그리고 짐승과 강도의 위험이 있고 임신한 여인이 이 위험스러운 길을 이만큼 오게끔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가? 그리고 왜 술에 이르러서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혹시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술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여자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갈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들어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품어줄 때는 언제고, 사례를 얼마나 원망했겠으며 아브라함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정말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력도 세진하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느끼는 순간, 이제 앞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수가 없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밖에 내가 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갈도 분명히 원망으로 시작한 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상 학대를 못 이겨서 집을 떠나고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나은 것입니다. 차라리 떠나지 않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이 하갈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했죠. 먹지 못했죠. 마시지 못했죠. 위험을 직면하죠. 후회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했다가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비로소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개입하신들, 내가 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겠어요? 못 듣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8절을 보십시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어도 너의 본연의 자리는 바로 사레의 여종이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리고 그 뒤에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런 문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큰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아무한테나 던져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발문할 때도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면 이렇게 큰 질문을 던지질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잖아요.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수가성에서 사마리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대화를 그 여인이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화로 그 여인을 초청하시잖아요. 애굽의 여종, 일개 여종인 이 하갈, 비참해서 버려져 도망가는 이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깨뜨리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은 로케이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케이션을 알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서 하갈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것은 그 사람의 현재는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희곡 템페스트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What is past is prologue. 이렇게 표현했어요. What is past? 과거는 미래의 서막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확실히 이런 대문호가 말하면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는 미래의 서막이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라고 물으면서 네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너의 과거와 연관이 있다. 이것을 좀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모르고서는 현재를 알 수 없다. 여러분, 과거는 개인에게는 지난 일들을 추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적 사실보다 사관과 해석이 중요하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역사적 사실보다 사관과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 본문에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은 사실 이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촉구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학대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만 생각해서 원망하다가 그리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후회하다가 그리고 그 일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이 하갈이 본 거예요. 내 탓이다. 결국은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씨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고 그리고 자기를 너무 과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공경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하갈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사람은 과신하고 과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갈의 뱃속에 있는 태와 같이 잉태한 것과 같이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요. 과신하고 과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것을 하갈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문제가 풀려요. 문제가 누가 더 책임이 많고 누가 더 몇 %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 그것 따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가 문제의 진원지다. 결국은 내 잘못이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받아들여질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비로소 좀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사실상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은혜의 법칙으로 들어가면 이게 논리가 풀 수 없는 길이 보이고 논리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이게 신앙의 세계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모쪼록 은혜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옳고 그른 것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른 것 위에 은혜의 법칙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이 옳고 그른 것만 갈라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라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질문입니다.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다.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다. 세상에 염세적인 철학이 얼마나 많고 세상의 문학을 보십시오. 사실은 극단적인 그런 염세주의가 사실상 이면에 굉장히 팽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시인은 그 수세식 변기에 있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이고 그 존재가 바로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럴 정도로 세상은 그 허물을 여러분 노래하고 그 허물 때문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1954년에 노인과 바다를 지피라고 노벨 문학상을 탔던 해밍웨이를 잘 아실 겁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자살로 죽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 해밍웨이가 매우 훌륭한 신앙적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는 어렸을 때는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매우 영민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살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쌓였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했다라는 원망을 고스란히 그 어미한테 돌렸어요. 어머니가 이 해밍웨이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으로 돌아오라.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자 해밍웨이가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더 이상 남 부끄럽게 이런 편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밍웨이는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이 해밍웨이가 무명의 시절을 견딘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만인 1961년에 자살로 62세 사냥용 엽총으로 자살해버렸어요. 노벨상도 얻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노인과 바다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라고 노벨 문학상을 탄 해밍웨이가 희망을 버리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유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하다. 여러분 전구에 필라멘트 끊어지면 소리 나지 않아요? 그런 전구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이라도 노벨 문학상을 탄 지성인이라도 그 지성의 힘이 자기 목숨 하나를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한 지성인이라면 이혜령식 같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성의 한계를 보는 것이 지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한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갈 때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갈에게 물은 것은 하갈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주인 사레에게로 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 다시 자기를 학대하는 사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하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서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피하고 사람에게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피해야지 해결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혹시 피하고 계신 사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피한다고 능사 아니에요. 또 다른 사례, 더 학대하는 사례가 사실 나타나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게으른 인생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잘못된 인생도 역시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게을러서 허비하는 인생이 있고 방향이 잘못돼서 허비하는 인생이 있어요. 후자의 인생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내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다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정말 비극은 내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축복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삶이 단순해져요. 사례에게로 돌아가면 또 학대를 받을 텐데 도망갔다고 더 혼날 텐데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분명하면 단순해져요.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he meaning of my life is knowing and showing God. The meaning of my life. 내 삶의 참 의미는 is knowing and sh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읽고서 옮겨놨는데 말씀하신 분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The meaning of my life is knowing and showing God.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소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한 모퉁이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세계 모퉁이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기 미와 합리화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신앙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관을 갖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고 많은 샐러리를 받는 직장 잡는 것, 그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기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관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부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한 모퉁이를 정화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성 속에서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갈이 고백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을 했고 제가 다 중략합니다.
1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섬겨야 될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셔서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